하는데 갑자기 화요일 새벽에 주님께서 엄청난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엄청난 정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꿈에 새벽 3시인가 4시에 꿈을 딱 꿨는데 심장이 뚝뚝뚝뚝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한테 안 좋으신 게 있구나. 그래서 마음을 싹 바꾸고 안 되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 진짜 좋지 않은 꿈을 꿨는데 아주 영적인 꿈이에요. 제가 회개할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저도 시작합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딱 했는데 그 월요일 금식 이틀 2끼는요 정말 배가 찢어지는 것 같아 그냥. 근데 화요일날 금식 들어갔는데 금식이 너무 편한 거예요. 날아갈 것 같아. 보통 그리고 제가 이틀째 금식이 되면 못 일어나요. 그러면서 침대에서 새벽 기도에 가려고 하면 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이렇게 발로 침대에서 못 내려오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서 둘째 되면 저는 둘째 되면 가요 그냥. 근데 이번에 둘째도 그렇고 그리고 마음속에 월요일날 그걸 했으니까 그냥 화수하고 마칠까 또 이런 사람이 그런 생각이 진짜 들어요. 마음이 쫙 그러는데 목요일날 아침에 또 꿈이 엄청난 제가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꿈이 그 새벽 3시에 탁 깨지는 거예요. 주여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요일까지 그것을 마치고 마지막에 기도하러 갔다가 마무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 주신 이 십계명을 얼마나 내가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십계명에서 내가 십계명의 2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만약에 주님께서 이번에 저에게 이 금식을 안 시켜주시고 만약 저로 하여금 이 영적인 꿈을 안 꾸게 했으면 저는 그냥 하나 앞에 정말로 나는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뭐 하면서 그냥 도도하게 했다가 탁 주님이 갑자기 저를 불러가시면 갑자기 눈을 떴는데 그 죄가 저한테 확 닫혔으면 나는 어떻게 할 뻔했냐.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는데 지난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말씀이 맛이 없어요. 시편 읽어도. 그런데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오늘 아침에 이 찬양을 듣는데도 이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말씀을 딱 듣는데도 그 말씀이 그냥 제 속에 그냥 뭐라 그러죠? 그냥 꿀을 마시듯이 쫙 들어오는 변화된 저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 동안에 하루에 22,000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 18,000이 돌아가실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 이름이 뭐죠? 적어놨는데 존 비 킬혼이라 하는 어떤 박사님이 라스네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 죄가 아니고 쥐를 가지고 검사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쥐의 파라다이스 유니버스 25 하는 논문을 적은 것인데 쥐를 해가지고 그때 그 쥐 논문에서 발견된 유명한 것이 뭐냐면은 쥐가 힘들잖아요. 근데 쥐를 4상을 놔뒀어요. 4상. 몇 마리예요? 8쥐를 놔뒀는데 쥐에게 모든 것을 다 좋게 했어. 전부 다 좋게 마음대로 음식 먹고 마음대로 물 마시고 아무 것도 없고. 그러니까 쥐가 몇 마리를 만든 줄 아세요? 8마리가 4상이 후손을 몇 마리? guess. 얼마 시간 안 갔는데 몇 마리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쥐가 2,000마리.
와, 내상이 얼마 안 돼가지고 2,000마리 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2,000마리가 정말 행복해야 되잖아요. 어땠을 것 같아요? 2,000마리에게 모든 것을 음식을 계속 대주고 그냥 나라 어떻게 됐어요? 2,000마리 행동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0마리가 남자 쥐가 있고 여자 쥐가 있는데 행동이 이상해지면서 남자 쥐는 자기 몸 관리하고, 아빠 쥐가 뭐 해야 돼요? 음식을 가지러 막 돌아다니고 막 죽기 살기로 막 자녀들을 위해서 막 하고 막 이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쥐들이 여자 쥐도 그렇고 남자 쥐도 그렇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없고 너무나 편하니까 막 쥐들이 막 찍찍찍찍찍찍찍찍 하면서 막 이쁘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남자 쥐가 멋있네. 그래서 동성애가 쥐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 쥐가 여자 쥐가 멋있네. 그게 바로 나중에 보세요. 유니버스 25라 하는 그 쥐를 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후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쥐들이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주니까 쥐가 어떻게 된다? 다 망하고 모든 것이 깨어졌다 하는 그 결과가 나왔거든요. 인간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다 이루어줘요. 걱정이 하나도 없어. 누가 기도회에 나오고 누가 주님을 찾고 뭐하 같죠? 그냥 수만조의 그 대박을 터뜨린 로또를 가지면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변화돼 버리잖아요. 이혼하고 막 변화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간이 생각하는 뭐다? 복은 그에게 화가 될 것이고, 인간이 나에게 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에게 인생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바로 마귀는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살지 말라, 그런데 루시퍼는 너를 위하여 살아라.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사기 19장에 넘어갑니다. 사사기,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 사사기 19장이 누가 나오죠? 그때, 자,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여러분 지도 있죠? 지도 한번 보세요. 에브라임이라고 여기 보이나요? 에브라임 지파 산지 보여요? 에브라임 산지, 거기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어디예요? 여기 에브라임 산지에서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것이 높은 산에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실로예요. 실로. 아시겠습니까? 실로는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리심산 있고 에발산 있고 그 밑에 실로니까 그게 바로 산맥이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레위인이 살았던 거예요. 근데 레위인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는데, 레위인은 지 눈에 좋은 여자를 따라갔다. 지 눈에 보면은 즐거운 그 여자를 첩을 찾으러 갔다. 그것이 어디냐면은 바로 예루살렘 밑에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적어놔야 돼요.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 밑에, 자, 실로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갔다. 하루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완전 산길을 내려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도 산이잖아요. 그것도 높은 산이에요.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서 너를 위하여 레위인이 지 눈에 좋은 여자를 따라 내려갔던 거기서부터 작은 죄가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실로에서 내려가 가지고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만 지 눈에 좋은, 지를 즐겁게 해줘서 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밥을 좀 더 먹고 가라 해가지고 하룻밤 더 자게, 아침에 먹으면 밥 먹고 가라, 그럼 밤 되면 밥 먹고 내일 가라, 또 아침 되면 밥 먹고 가라, 저녁 되면 내일 자고 가라.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제사를 언제 드립니까? 제사를 금요일 날 저녁에 드려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 10계명 중에서 4번째 계명이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레위인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가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해가 질 때 이 사람이 떠났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 떠나죠? 주일날, 요즘 말하면 주일날 아침에 떠나요. 주일날 아침에 가면은 주일날 저녁에 들어갈 수 있을 수도 있고 월요일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봅니다. 거기서 월요일날, 화요일 저녁 아버지가 잡아요. 장인이 수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 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언제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금요일 예배 전까지는 자기의 잡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을 봤을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목회자가 가장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편하다고 토요일 날, 자기들 편하다고 언제, 이렇게 하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다가 그냥 말씀 못 전하고 막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은혜는 목회자가 바르게 살고 바른 말씀을 전할 때에 온 교회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죠? 자기 사위의 그 좌합인 레벨을 돕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딸과 더불어 4개월에 있었는데도 그 제사를 도와줄 레위인을 계속 붙잡는 그 아버지에게 이 제사장 아니지만 레위인은 또 빼앗기고 자기가 해야 될 그 좌합의 그거를 또 빼앗기고 하면서 이제는 반드시 가야 될 때가 되니까 5일째 되는 날 잠을 자지 않고 저녁에 출발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죠? 여기 보세요. 출발했는데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가 베냐민 땅까지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잘가 되는데, 예루살렘이 뭐였죠?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하러 가자. 그래서 기부하에 갔을 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기부하가 잘 살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 중에서도 잘 사는 곳이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IT가 발견하고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동성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하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동성애가 그때만 있었냐? 동성애가 어디에도 있었다? 소돔과 고모라,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다. 그리고 동성애가 어디에서도 있었다? 노아 당시에 물로 심판할 때도 이미 동성애와 짐승과 융관하는 것들이 그때도 있었다. 그래서 모세가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여라 하는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죄들은 사람이 쥐가 2,000마리가 너무나 편하게 살고 음식을 구하러 갈 필요가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인간이 쥐도 망하는 것처럼 인간도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너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다. 내 인생 가운데서 이 기도 제목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하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이나 우리에게 닥치는 눈물 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고 싶냐면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거든요. 성경이 뭘 제일 말하냐, 유대인의 첫 번째 죄가 지 눈에 좋은 여자를 따라갔다, 지 눈에 좋은 아름다운 여자를 따라갔다. 거기서부터 성경은 죄가 시작되고, LA의 불이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전봇대가 했든지 사람이 불로 질렀든지 조그만 불이 온 LA를 태우듯이 레위인의 여자를 따라갔던 그 죄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귀한 아버지와 아들들이 이스라엘 40만 명 군인 중에서 몇 명이 죽었다? 4만 명이 3일 안에 죽었어요. 4만 명이 그 시체를 그 부모들이 가져갔을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만 명.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는 25,100명이 죽었다. 합쳐서 레위인의 그 죄가 점점 불같이 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주가 내려왔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주님 앞에 나는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거 있죠. 내가 이걸 드리면 나는 손해야, 나는 나를 위하여 이것을 키바리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덕이 되고, 여러분이 덜 드림으로 받은 그 덕이 여러분에게는 화가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바로 사사기 20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0계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너를 위해서 살지 않는 자가 복된 자다. 루시퍼가 하는 그 계명을 따라가면 안 된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게 이익이 될까,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은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도 하나라 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할 필요가 있겠어? 내가 남을 도와줄 필요가 있겠어? 그것이 여러분에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에게 네가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너? 레위인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왜? 자기 사랑,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잖아요. 자기 사랑. 레위인의 우상은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감히 내가 내 눈에 좋아하는 것을 뺏어갔어? 그래서 주님이 네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마라. 그것이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가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는 천국의 열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말 하자마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장로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알려줘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를 위하여 생각하는 것을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보에 이번 주에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번 주의 말씀이 2월달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무슨 성경이죠? 마가복음이에요. 자, 저를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나와요. 어떤 성경 내용은 한 군데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3번을,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성령님은 말하라. 이것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앞으로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하면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유대인에게 말했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마가복음은. 그러니까 제자뿐만 아니라 무리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리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헬라인이 적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헬라인 누가가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된다는 그런 모든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는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적어놔요. 똑같은 내용을 부른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넣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 가려거든,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루시퍼가 너에게 준 건 너를 위하여 거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첫 번째 단계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이 최고 어렵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 버리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한창 재밌는데 끄고 다시는 보지 마라 하면 그거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녀를 걱정하지 말고 내게 맡기고 기도하라 할 때에 이거는 내 거예요 걱정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첫 번째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인간이 제일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포인팅 하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거든요. 나 이번에 철저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몰래 숨어서 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제 속 깊숙한 것도 다 아셔가지고 제가 이번에 빛 가운데 나타나면서 사랑 앞에 수치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교회를 할 때 그게 네게 손해로 보이지 그게 내게 복이다. 너 교회를 할 때 남들이 너에게 온갖 말 다 하지.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다는데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말이 너무 독해가지고. 여러분 독한 말을 전달하지도 마세요. 쓰레기 같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도 자기도 입술을 통해 쓰레기를 바르고 받는 사람도 마음속에 쓰레기가 들어와요. 누가 그랬죠? 혀는, 말은 작가가 쓰려고 하는 펜이다.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인생에 적는 펜에 적는 거예요. 좋은 말, 격려하는 말, 내 앞에서 나오는 말이 내 가는 길을 인도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너를 위하여 네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하고 네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슬퍼하시고 또 무엇을 안 하면 기뻐하실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돼야지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평생에 가야 될 것이 뭐냐?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 내가 볼 때는 이 십자가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오사가님만 안 계시면 나는 내 혼자 빨리 달려가리라. 뭐를 결정할 때만은 저는 막 100마일로 달려가고 싶은데 앞에서 20마일로 막 달리니까 막 속에서 부글부글 해가서 주여 제가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앞에 가도록 세워주는 진리의 하나님께서 내가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볼 때는 내가 훨씬 잘할 것 같죠? No. 목이 있어도 머리가 없어요. 그럼 목이 뭐해요? 자기가 죽는 거예요. 목은 또 목이 있어야 방향을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통해서. 그럴 때 그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우리가 막 해버리면 목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여기 있는데 목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머리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목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몇 장이라 그랬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라. 거기서 나르시시즘은 자기를 우상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부다를 섬기고 마음에 들어 섬긴 게 아니지만 자기가 가장 큰 우상이, 모든 사람이 자기가 우상이에요. 그럴 때 오늘 주님, 유대인이, 레위인이 그 조그만 죄, 자기를 위하여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첩을 데려갔던 그와 같은 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6만 5천 명이 죽었는데, 제가 제 눈에 기뻐하는 것, 제게 이익되는 거 하나 때문에 하다가 우리 가정이 불살라지지 않도록, 교회가 불살라지지 않도록 주로 하여금 깨어서 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위해 산다 하면서 얼마나 저는 저를 위하여 살았는지, 제 생각에 맞는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죄를 취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도록,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제자에게도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에게도 사탄이 들어간 것을 주님께서 쫓아주신 것처럼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자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가 축복인 것을, 그 십자가가 고통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주 앞에 따라오게 하는 그 상인 것을 깨달아라. 감사하며 주말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